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뭐다?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돼가지고 이 황제가 참 로마에 의해서 이 세계가 이제 전쟁이 거치고 평화가 왔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지배하는 이 세계의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가, 나의 선민이 얼마나 되는가, 또 내가 거두들일 1년에 세금이 얼마나 될까. 그때는 전부 인두세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한 사람당 얼마씩 세금을 받는 거. 그걸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이제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인구센서스. 요즘 같으면 인구센서스 하면 컴퓨터가 이걸 가지고 파르겠지만, 그때는 전부 다 자기 호적지로, 다 본적지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남녀노류 할 것 없이 임산부까지 전부 다 가서 직접 가서 호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도 그들의 호적지, 본적지인 어디요? 어딜까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호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하려고 갔다가 워낙 이제 사람들이 그죠? 다윗의 후손들이 베들레헴에서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영안이 연숙이 잘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집 마구간에 들어가서 자다가 말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때 그곳에서 나셔야만 했던가? 왜 그때 나셨을까? 왜 그곳에서 나셨을까? 어떻게?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제가 오늘 1시간 남짓 설명한, 지금 이게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는가? 아직 반대방으로 안 넘어오면 소리가 안 들리나? 지금 몇 분이에요, 시기가? 예? 녹음이 잘 되고 있는 거 되고 있어요. 근데 반대 뒷면으로 넘어가면 소리가 안 나네. 오늘 제가 설명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계사가 어떻게 변천되어 가면서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베들레헴에서 나게 됐는데, 왜 베들레헴에서 나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이 세계 변천사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 구약성경과 그 신약성경 사이에서 세계에 변천된 그 스토리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해를 하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동안에 준비하고 계셨는가? 아무것도 일한 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400년 동안에. 지금 제가 이 1시간 남짓 설명한 것이 이 400년 동안의 이야기를 설명했거든요. 400년 동안 설명했는데, 자, 로마라는 나라가 오기 전에 헬라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죠? 헬라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의 문명을 전부 다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헬라어를 쓰게 만들었어요. 근데 로마가 장악을 하면서 다시 로마어로 바꿔주지 아니하고 헬라어를 그대로 통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전부 다 공통어가 뭐냐니까 헬라어가 된 거예요. 헬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데 이방에 가서 선교 갈 때에
그 나라 말을 준비하지 않아도 헬라 말만 가지고 가면 다 복음 전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언어 문제잖아요. 언어 문제. 언어가 안 되면 이거 안 되거든요. 언어. 그런데 이 언어 문제를 미리 다 해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헬라어만 하면은 다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헬라를 했으니까. 그죠? 다 되는 거라. 그래서 언어 문제를 통일해버렸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무시는 듯 하면서도 벌써 가장 중요한 언어 문제를 다 해결해버립니다. 언어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로마는 뭐가 유명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길을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길이 제대로 안 되었으면 그 이방의 성교를 다니기 힘들 텐데 길을 잘 닦아놨어. 야, 정말 옛날에 로마나 이런데 그 스페인 이런 그 선진국들이 길 닦아놓은 거 보면 놀라요, 놀라. 요즘 길 닦는 이거는 게임도 안 돼요. 그 큰 길을 대리석으로 전부 다 깔아놓는데요. 지금 이제 아르헨티나에 가면, 아르헨티나는 지금은 못 살잖아요. 옛날에는 세계 경제 1위였어요. 1위였어요. 야, 거기 가면은 지금도 길이 넓어. 비록 낙후되고 노후되기는 했지만, 건물도 노후되고 했지만, 길이 엄청 넓고 잘 깔려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 포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위험이 안 나타나는데, 아직 아스팔트 포장하지 아니하는데, 포장하는데 까보면은 그 바닥은 대리석으로. 그래서 옛날에 왜, 황제나 장군들이 개성하고 돌아올 때 맞았다고 탁 이러면 따닥따닥 소리 막 나잖아요. 그죠? 그 길이 전부 다 대리석으로 깔려있는. 참 멋지더라고요. 그렇게 옛날에 길을 잘 닦았더니 선진국은 길을 잘 닦았어요. 길부터 착 정리했잖아요. 이 로마가 그렇게 길을 잘 내놨기 때문에 선교하러 다니는데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그 400년 동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선지자는 안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할 일을 다 하셨던 거예요. 세 번째는 로마가 전체를 다 제패를 해가지고 전부 로마 속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국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각각 나라가 다 있었다면은 그 통과할 때마다 뭐를 받아야 돼요? 외국에 들어가려면 비자 받아야 되잖아요. 그 선교를 다니면서 여기서 가고 뭐 하면서 전부 다 비자 다 받고 가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가 한 나라로 딱 만들어봤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 없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막 선교하러 마음대로 다닐 수. 하나님이 딴 것까지 선교할 수 있도록 이 침묵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 헬라와 로마의 그 압제석에서 로마로부터 압제받은 것은 별로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로마로부터 이제 많은 압제를 받았죠. 로마 황제를 승계되고 그렇죠. 성전 안에 로마 황제의 그 그림을 붙여놓고 절하게 하고 하는 그런 많은 그 압제를 받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늘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점점 더 마음속에는 신앙심이 불탔다 이거죠. 우리가 어려울수록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면은 애국심이 불탔어. 잘 살고 우리가 정 따시고 배부를 때는 나라 생각 별로 안 하는데 나라가 어려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탄압받고 하면은 애국심이 그죠? 불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헬라에게 그렇게 압제당해요. 로마에게 압제당하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솟아오르는 그 메시아의 대망사상. 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를 기다리는 대망사상이 가슴속에 끝까지 타올라오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기간 400년 동안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준비작업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새로운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신약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이 끝나고 구약과 신약에 넘어오는 그 400년 동안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오늘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신약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신약을 어떻게 했느냐면 복음서 4권을 뭉뚱그려 가지고 시대별로 이렇게 쭉 예수님의 이야기를 엮어 나가고, 그 다음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을 하고, 그리고는 서신서들을 요약하면서 간단하게 추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그 형태를 바꾸어서 마태복음을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도 중간중간에 이제 하겠지만 마태복음을 앞에서부터 조금 자세하게 마태복음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약에서의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차근차근히 풀고, 그리고 서신서는 이제 서신서 여러 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바울의 서신서인 로마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서신서 중에서 하나를 지금 야고보서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고, 제가 처음에는 일반 서신 중에서 히브리서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이제 끝나고 나서 올해는 히브리서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히브리서에 대한 제가 좀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새로운 어떤 걸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책을 못 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제가 또 눈이 회복되고 나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로마서 중심으로 하고 야고보서 하든지 하고,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공부를 가르치면서 요한계시록은 한 번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약을 이제 끝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다 끝나고 이제 중간서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 신약할 때 또 새로운 기분으로 참석하셔서 더욱더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400년 그 침묵 시대에 세계의 변천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이 공부가 정말 이제 신약을 공부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늘 지켜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올 2006년도는 정말 꿈과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는 손길이 있으니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손길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